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1장에 이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봤듯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할 때에 혹은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예수님은 어떠어떠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그리고 여러 동네에 가서 이제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을 11장 1절까지도 받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마태복음 11장 1절은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단락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1장 1절은 한 묶음으로 하나의 말씀이 이어져서 이제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에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런 말씀이 11장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신 이 기쁨의 시간을 맞이한 이후에 이 기쁨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인생차처럼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기쁨 이외에 곧바로 어떻게 해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그 기쁨이 끝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의심이에요. 의심. 즉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들이고 메시아에 대한 그 의심이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처음 의심한 것이 우리는 놀랍게도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 혹은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메시아냐? 구원자냐?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어떤 큰 충격을 우리가 덜 받을 텐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것에 대해 놀라운 충격이라는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오늘 11장에 들어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광야에서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그 어떤 실제 실존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외쳤다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그런 소리다. 나는 사라지는 소리다. 라고, 나는 예수님을 맺히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나는 사라지는 그런 소리와 같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사모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장을 옮겨서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가 보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베푸기를 원할 때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세례 요한이 17절에 보면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한번 이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경험을 합니까? 또한 얼마나 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까? 또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넘어와서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경험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마음도 의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들었다면 보십시다. 직접 음성을 들었고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많은 경험을 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었다면 그러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도 신앙의 정체,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탈진,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요. 어떻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올라가면 날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감사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만큼 충만한 은혜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 또한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잘 캐치하고 있는 것. 이럴 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의심이죠. 의심. 사탄이 인간의 생각 속에 뿌려놓는 안개와 같은 의심. 사탄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려놓는 안개와 같은 의심.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면 좋을 텐데, 쉬울 텐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쉬울 텐데, 의심은요,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한다면 끝나는 일인데, 의심은 더욱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의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심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기원은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부터 의심의 기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과연 의심이 무엇인가?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 여자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의 질문을 여자에게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의 질문을 던져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의심의 질문을 이 하와에게 던집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문문근 목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약해지면 육신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면 그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면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으로 내가 약해지면 그때를 놓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약해지면 그때를, 그 시기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지 않는 그때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혼육이 약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의 씨앗을 하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먹지 말라고 하셨죠.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의 씨앗을 마음과 생각에 사단은요,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보세요. 의심의 씨앗이요, 이게 대단해요. 의심의 씨앗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겨지는 순간 의심의 씨앗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요.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잎이 돋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무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 받았다고요. 과거에 내가 은사 체험 받았다고요. 과거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이루었다고요. 그런데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잎이 돋고 줄기가 형성이 되어지고 풍성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의심의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으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 직접 경험도 하고 직접 음성을 들은 것조차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3장, 창세기 3장이죠. 2절,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장 3절에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 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의심의 말이 들어왔으니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잎이 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받기 시작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 그 앞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맞아요. 3장 1절에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의심의 말이 들어왔더니 그것이 하와에게 뿌리가 내리고 잎이 자라서 3절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형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의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의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소시켜요. 이것이 의심이에요. 이것이 의심이 노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요. 진리의 말씀을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요, 감소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심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말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이 의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첫사랑,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렸던 그 예수님의 첫사랑이 식어질 때에
이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기도가 간절함이 사라지고 나의 입술에서만 기도가 나올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고 들을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내가 읽고 있을 때에, 그때 나는 벌써 의심의 씨앗들이 내 심령앙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 앞에 올바로 더 뜨겁게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심의 씨앗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에게도 뿌려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에 보세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늘 유지되기 위해서, 의심의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는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심의 생각들을 들어올 때에, 여러분 보십니다. 부정적인 의심의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서나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즉시예요. 그 즉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아멘. 그 즉시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아,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생각 속으로, 내 말 속으로 부정적인 의심의 말, 의심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즉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지 전까지, 또한 내 마음에 돌들이 생기게 되지 않게,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더욱더 치지 않게 그 즉시 회개할 때에 이 마음의 밭은 항상 옥토와 같은 밭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정적이고 의심적인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쉽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내 마음이 거룩할수록, 내 생각이 거룩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의 마음의 의심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고백해도 떠나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면 질수록 반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의 생각들, 부정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갈아엎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고 회개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날마다 옥토와 같은 밭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것만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룩한 것만큼 부정적이고 또한 악한 마음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그 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단을 공격해오고, 내가 영적으로도 연약할 때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단이 하나님 계략에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가볍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서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저기 터키에 우리 지진 피해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